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1절, 그러니까 20장이 시작되는 것으로 천국은 마치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는,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으로 보게 되는 말씀인데,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꼭 오늘 말씀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떠난 것과, 그 사건을 보고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 저와 또 제자들은 저희들이 가진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떤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이후에 새로운 세상이 열리면 너희가 12고을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내 이름을 위해서 형제나 자매나 전토나 부모를 버리면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것이다. 이게 이제 19장 마지막에 있었던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6절을 보니까 똑같은 말씀,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이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분명히 앞에 있는 말씀이랑 연결이 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농부 또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은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사람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 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도 여러 번 들어봤을 법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잘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이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아멘. 말씀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라고 시작하고 있죠.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천국은 마치라고 할 때 이 천국은 앞에 있는 말씀이랑 연결시켜서 읽으면 천국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들, 그래서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재물 때문에 버리고 떠나게 되는 그 사람, 부자 청년은 천국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실력으로 할 수 없는, 그래서 자기 집이나 뭐 자매나 형제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그 사람들 자체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천국으로 만들 거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걸 못 지키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반드시 지키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그냥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룰 것이니까요. 그래서 단지 이건 천국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천국에 속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천국에 속한 사람들은 무엇과 같은가?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주인과 같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냐면 주인이 중요하죠. 주인이. 누구도 포도원 농부가, 품꾼이 주인을 찾아와서 나 일자리 좀 주세요 라고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건 주인이 품꾼을 찾아 나섰다라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죠. 놀라운 은혜죠. 왜냐하면 이 주인은 품꾼이 필요 없거든요. 이미 포도원에 품꾼들이 있어요. 청지기도 있고요. 이미 잘 돌아갑니다. 풍성하게 아주 그냥 내버려둬도 그냥 소출이 막 열리는 그런 포도원이에요. 그런데 그 포도원의 주인이 일꾼을 부르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늘릴 목적으로 일꾼을 부리는 게 아니라 저 일꾼들이 오늘 하루의 직장을 얻지 못하면 저 사람들이 오늘 집에 갈 때 빈손으로 갈 것 아니냐라고 하는 철저히 품꾼들의 마음을 가지고 주인이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무슨 전도자가 전도했다고 해서 전도가 됩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백날 길에 서서 외쳐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누구 한 사람 귀에 그게 들리느냐 말이죠. 안 들린다고요. 내 자식도 못 듣게 하는 걸 내 실력으로 누굴 듣게 한단 말입니까? 내 부모도, 내 자식도, 내 배우자도 내가 아무리 좋은 걸 내어놓아도 그 사람들은 그것을 들을 마음이 없어요. 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이죠. 그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힌 담을 허물고 성령님이 그 안에 오셔야 그 사람들 입술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을 믿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는데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근데 자격이 없는데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내 자격이 네 자격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싸움을 싸우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인 거예요. 어린아이. 다 어린아이입니다. 다 어린아이. 무슨 누가 얼마나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어린아이 아닌 사람이 있으면 소개 좀 시켜주세요. 다 어린아이 같아요. 목사도 어린아이, 장로도 어린아이, 다 자기 성격대로 해야만 속이 시원한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눈만 가져도 사랑할 수 있는 시발점에 설 수 있어요. 아, 나도 어린아이지만 저 사람도 나이는 먹었지만 어린아이구나. 저 사람이 목사든 장로든 무슨 신앙생활 오래한 권사 집사든 아, 저 사람이 어린아이구나. 어린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지.
어린아이 같지 않은 사람 뭐 구원해 주나? 맞다. 포도원 주인이 한 번만 나가지 않아요. 아침 일찍에도 나가고 또 점심때쯤에도 나가고, 그러니까 9시, 12시, 3시, 성경에는 3시, 6시, 9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 시간하고 우리 시간은 여기에다가 9시간을 더해야 우리 시간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9시간이 아니라 6시간을 더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3시니까 9시, 9시가 되고 12시, 3시 이렇게 3번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일꾼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그냥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 포도원 와서 일하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줄 거다. 상당하게. 꽉 줄 거다. 아주 충만하게 줄 거다. 완전히 줄 거다. 이런 얘기예요. 상당하게 줄 거다. 그런데 이제 뭐 그쯤 했으면 뭐 9시, 12시, 3시면 충분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늘 6절, 7절에 보니까 또다시 나가는 거예요.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11시니까 6시간을 더하면 오후 5시. 6시에 일이 끝나는데 5시에 주인이 나가서 사람을 불러요. 그러면 포도원까지 걸어가는 시간하고 이것저것 하면 뭐 한 4, 50분도 일을 안 하는 거예요. 포도원이 멀면 한 30분밖에 일을 안 하는 걸 수도 있죠. 제비 11시에도 나가는 거예요. 주인이 나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보는 거죠. 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그 시간이 될 때까지 누군가에게 이제 품삯을 받는 그런 일꾼으로 고용되지 못했다라는 것은 뭔가 보았을 때 좀 변변찮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몸이 좀 불편하다든지 아니면 뭐가 좀 하여튼 문제가 있어 보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1시간밖에 남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가득 차 있겠습니까? 아, 오늘 공쳤다. 오늘 집에 가서 밥 굶겠다. 애들하고 같이 한숨이나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낙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주인이 자기들을 부르니까 이 사람이 뭐지? 장난하는 건가? 우리를 이 시간에 불러서 쓰는 사람이 없는데, 뭐 부르면 불러도 1시간 정도. 그러니까, 시간당 그런 걸 뭐라 그러죠? 네, 시급으로 줄 건가 보다.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이제 포도원에 간 거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는데, 가서 옷 이렇게 털고 뭐 좀 해보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시간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든. 그들을 종일 수고하고 더위에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멘. 6시가 됐을 때 이제 주인이 품꾼들을 모아서 청지기를 시켜서, 청지기가 있을 정도면 여기는 대단한 집인 거죠. 청지기를 시켜서 이제 품삯을 나눠주라고 하죠. 얼마씩을 주느냐? 한 데나리온씩을 줍니다. 이 한 데나리온은 당시 일꾼이 하루에 받을 수 있는 그 대부분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 그거 가지고 먹을 것도 사고 이것저것 사서 이제 집에 들어가서 가족들이랑 그렇게 나누어 먹으면 풍성하게 받아갈 수 있는 게 이제 한 데나리온인 거예요. 요즘에는 일당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오늘날 받을 수 있는, 그래도 이거 가지고 가면 먹을 것도 사고 애들 용돈도 주고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양이 한 데나리온이었다는 거죠.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은 그 품꾼에게 청지기가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봉투에 넣어서 주지 않았나 봐요. 다 보이도록 한 데나리온을
준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침 9시부터 와서 일어난 사람이 눈이 커지는 거죠. 아, 이게 일당이 아니었고 시급이었어? 아, 시급이 한 데나리온이었어? 그럼 나는 9시에 왔으니까 지금 뭐야, 6시니까 9시, 9데나리온을 받는다고? 하루에 일당이 9데나리온이었어? 이러면서 막 그냥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막 터질 것 같은 거죠. 이거 받고 싶어서. 근데 요 생각을 9시에 온 사람만 한 게 아니라 12시에 온 사람은 6데나리온? 3시에 온 사람은 3데나리온? 야, 여기 괜찮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줄을 서서 이렇게 하나씩 이제 돈을 받는데 다른 사람들도 다 한 데나리온씩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오늘 여기서 일하면 너무 행복하다. 나 여기서 일할 수 있는 게 좋다. 이거 일 끝나고 한 데나리온 갖고 집에 가면은 너무 기쁘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일을 했던 사람들이 이 마지막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데 나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걸 보고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묻죠. 뭐라고 묻습니까? 이 사람은 와서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우리는 아침부터 와가지고 종일토록 땀을 흘리고 수고하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일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줄 수 있습니까? 이러고 이제 따지듯이 물었던 거죠. 그랬더니 13절부터 16절까지 주인이 뭐라고 하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주인이 지금 좀 약간 따지듯이 묻는, 이 품꾼들이 왜 좀 따지듯이 묻습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내가 손해봤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 안 했고 나는 9시간이라 일했는데 내가 그럼 8시간만큼 손해본 거 아니냐 라고 하는 그 기분 나쁜 마음으로 주인한테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그 사람한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르는 호칭부터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친구여, 이렇게 불러요. 친구여. 13절에 보면 친구여,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나와 처음부터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냐? 그래서 나는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을 뿐이다. 내가 늦게 온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 너와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거죠. 사실은 내가 늦게 온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었고 먼저 온 너에게도 은혜를 베풀었다. 그런데 너는 너에게 베푼 은혜는 까먹고 다른 사람에게 베푼 은혜만 보이냐? 사실 이렇게 얘기해야 맞는 건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내가 선한 행동을 했는데 그게 뭐가 너한테 악한 것이 되었느냐?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여러 종류의 그 해석자들이, 설교자들이 여러 종류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무슨 먼저 신앙생활 한 사람이 있고 나중에 신앙생활 한 사람이 있는데 먼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음이 다 식어 빠져가지고 나중에 온 새신자들 마음이 뜨거운 사람들만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중에 와서 마음이 뜨거운 열정이 있는 그런 새신자들은 좋아하고 오래돼가지고 마음에 그런 감정이 다 식은 그런 오래 믿은 신자들은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뜨겁게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 요딴 식으로 설교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인 게 아닌 게 감정이 뜨겁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대단한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새신자들이 이제 교회 막 나와서 뭔가 기도 응답도 되고 그래서 뭔가 신앙에 재미도 있고 그래서 교회 나와서 아멘도 잘하고 막 뭐가 이렇게 이제 열심히 하는 것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그거 믿음 좋은 겁니까? 믿음을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 감정이 믿음을 대변하는 겁니까? 오래 신앙생활을 해서 막 인생 가운데 고난도 경험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게 맞나? 이게 옳은 건가 틀린 건가 고민을 하고 예수를 믿는데도 자식들이 엇나가고 예수를 믿는데도 그냥 남편 아내가 속을 썩이고 부모는 병들고 온갖 고난을 당해보면
예수를 믿는 게 뭐가 그렇게 즐겁고 행복해서 교회 나올 때마다 콧노래가 나옵니까? 새신자들, 이제 교회 막 나온 사람들처럼 오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신나서 교회 나와서 그렇게 기쁨의 소리를 지르냐고요. 희한한 목사도 만나야 되고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도 봐야 되고 별의별 일을 다 겪어야 되는 게 신앙생활의 모습인데 뭐가 그렇게 맨날 즐겁냐고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당신 교회 나올 때마다 즐겁지 않으면 가짜야. 새신자들이 즐거워하니까 새신자들을 하나님이 더 사랑하고 당신들은 덜 사랑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건 좀 웃기죠. 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제까지 어떻게 다뤄왔는데요. 여기까지 끌고 오기 위해서. 내가 어린아이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요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 참 나를 이뻐하셔서 나를 이렇게까지 빚어내셨구나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기까지 하나님의 평생을 물 가운데로도 가게 하시고 불 가운데로도 가게 하시며 거기에서 빠져 죽지 않고 타 죽지 않게 계속 막아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오늘 내 감정이 좀 덜 뜨겁다고 이제 막 새신자로 들어온 사람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다. 이게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냥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저 사람 믿음 좋네, 저 사람 믿음 안 좋네, 그냥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할지 안 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 말씀은 도대체 그러면 무슨 이야기냐?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냐?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손해가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손해가 아닙니까? 이 사람은 아침부터 와서 일을 했는데 일을 한 것보다 더 큰 무엇을 누렸느냐 하면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일을 한 것보다 더 큰 평안이 뭐예요? 야, 내가 오늘 9시에 출근을 했어. 내가 이거를 빨리 하면은 집에 가서 애기들 과자도 사주고 집에 갈 때 우리 집사람한테 고등어도 한 마리 사들고 가고 쌀도 사가고 연탄도 사들고 가가지고 내가 아버지 왔다 이러면 애들이 그냥 쭉 나와가지고 아버지 오셨습니까? 이러면 내가 기쁨으로 아이들과 맛있는 저녁을 해먹고 부인한테도 이거 선물도 주고 이렇게 해야지. 이걸요 9시간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마음속으로 기쁘다, 행복하다. 일찍 예수 믿은 사람은 야, 난 이제 해결됐다. 내 인생의 모든 답은 해결됐다. 나는 천국 간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거 갖고 사는 거예요. 오래 신앙생활하고 오래 어떤 믿음 생활한 게 손해보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떤 좀 모자란 사람들은 평생 내 맘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을게요, 꼴까다. 이게 제일 행복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죠. 그렇게 사는 거는요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려우면 술을 그렇게 먹겠어요? 얼마나 어려우면요? 얼마나 어려우면 그렇게 방탕하게 살겠어요? 그게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방탕하게 사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맨날 책바퀴 돌듯이 맨날 그렇게 해야만 오늘 하루를 버티는 그런 막막한 인생, 저기 아무것도 없는 바다 위에서 뭐라도 붙들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인생은 그냥 그런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장터에서 자기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나 하고 기다리는 그 8시간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나 이렇게 집에 가면 안 되는데, 우리 애들 다 굶어 죽는데, 우리 집사람 아무것도 못 가고 오면 또 난리 날 텐데, 이걸 하고 8시간을 살았단 말이에요. 물론 놀았겠죠. 물론 할 일이 없으니까 장터에서 놀았겠죠. 자기들끼리 뭐 제기차기를 하든 동전 던지기를 하든 뭘 했겠죠. 그런데 그 시간이 뭐가 즐겁냐고요. 뭐가 즐겁습니까? 세상에서 뭐 재미난 거 해보세요. 여행을 가보세요. 뭐가 그렇게 재밌습니까? 와야 되는데, 먹으면 다시 배고픈데, 편안한 잠자리에서 자면 뭐합니까? 다음 날이면 나가야 되는데, 뭐 인생이 뭐 완전한 만족이라는 게 있습니까? 완전한 만족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받았다? 이 세상에서 일을 좀 더 한다, 덜 한다?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면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분은,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베드로는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랐으니까 우리한테 어떤 보상이 있습니까? 이걸 이야기하는데,
지금 예수님은 뭘 이야기하냐? 니네들이 날 따른 게 아니라 너희를 부르신 분이 너희를 책임지신다. 너희에게 너희들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좋은 걸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거죠. 너희를 부르신 그분이 너희에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걸 주실 건데 그게 한 데나리온인데, 그럼 이 한 데나리온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더 이상을 줄 수 없는 그 가치가 한 데나리온이에요. 모든 포도원에 나오는 품꾼들에게 다 한 데나리온씩만 주죠. 왜 한 데나리온씩만 줘요? 한 데나리온 이상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게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받으면 다 해결되니까요. 만족이 되니까요. 모든 만족의 열쇠는 예수님이니까 그거 이상은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으로, 믿는 것으로 앞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천국에서 어떤 상을 줄까? 그런 거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것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면 돼요. 그리고 그 기대감 속에서, 기쁨 속에서 그냥 이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고될 때가 있죠. 예수님 따르는 삶이 뭐 편안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루 종일 일하는 그 햇빛을 견디고 땀을 흘리며 일하는 그 시간 동안 마음은 어떤 거예요? 마음은 평강으로 간다. 평강. 그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것이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중된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실제로는 알고 보니까 먼저 된 사람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저 사람이 먼저 된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나중된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일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에서 다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저 사람은 복 받았네, 저 사람은 복 못 받았네, 이런 거 우리는 몰라요. 그냥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나는 복 받았다, 나는 한 데나리온을 보장받았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